안녕하세요. 10월 8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대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정말 예배 가운데서 승리하려는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을 담임 목사로 참 제가 뵙고 있고요.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keep it up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계속 한번 우리 이 모든 상황을, 코비드의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요. 이스라엘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대부분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도 살면 좋겠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 땅에 있는 이방 신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애굽에도 갑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겠다.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7절 말씀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이 애굽 땅에 갔던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이 무엇이냐면요, 아스타돗이라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이 아스타돗이라는 그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에서는 이 신이 비너스라는 신이죠. 아스타돗이나 비너스는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신을 섬기면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 가서 살면서 이 하늘의 여왕 아스타돗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아스타돗을 섬기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17절 마지막이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한다. 1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늘의 여왕을 잘 섬기니까, 이 아스타돗을 잘 섬기니까 복을 많이 받고, 아스타돗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스타돗을 섬기겠다.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은 망각하고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아스타돗,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애굽에서도 울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아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지키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애굽에서 그 물질의 신, 풍요의 신 아스타돗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가 모두가 지금 아스타돗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돈을 숭상하는 멤모니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무엇이 실질 가치인지, 무엇이 명목 가치인지, nominal value와 real value를 사람들이 혼돈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영생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질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면 그 자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환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도님들 다 나오십시오 라고 할 수 없는 또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요, 내가 알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풍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덕규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세상 모든 풍경 속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구역장, 또 여러 직분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최선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리,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또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윤성철 우리 선교사님, 김영수 브리치 미니스트리, 우리 학생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간사님, 또 아프리카를 섬기는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